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요, 다윗의 인생 회고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제목을 짓는다면 다윗의 인생 회고록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다윗의 그 인생의 회고록, 다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는 그런 회고록 속에서 다윗은 하울링이 좀 심한데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없었고 또 지금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나요? 우리 작년에 이 말씀을 나눴을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때도 함께 나눴듯이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푸른 풀밭, 그 쉴만한 물가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노래한 그러한 상황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시편 23편의 배경 자체가 그런 배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막 대관령의 그 푸른 초장, 저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 그 텍사스 목장 가운데 있는 막 뛰노는 그러한 양들, 그러한 상태와 상황들을 떠올리긴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그 풀밭의 배경은 그런 배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풀밭 자체가요, 그런 푸르름이 아니라 듬성듬성 풀이 나 있는 그러한 그 상태의 땅, 그리고 그마저도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바짝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의 땅이 그 이스라엘의 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배경이 된 그 이스라엘의 배경이라는 거죠. 또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그 상태와 상황이 어땠냐 하면 그 다윗이 치욕적이고도 슬픈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낸 후에 쓴 시가 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너무나 평안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기쁜 일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치욕스럽고 뭔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후에 쓴 시가 시편 23편임을 기억할 때에 그렇게 결국 다윗이 지금 2절에서 노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고요. 푸른 풀밭에 논이게 될 자신의 인생,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될 자신의 앞날, 그 앞날들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노래는 뭐냐 하면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 가운데서 양을 위해서 그 푸른 풀밭을 찾아 뛰어다니는, 그래서 그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 목자와 같이 자신을 이끄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눈앞에 푸른 풀도 없는 겁니다. 눈앞에 쉴만한 물가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다윗은 무엇을 노래하는 거냐 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이끄실 그 하나님이 목자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다윗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눈앞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목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마실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목자가 있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지요. 여전히 막막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인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요, 부족한 것 투성인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목자는 그 양을 그 풀과 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참 신앙의 매력은 그것인 것 같아요. 내가 뜻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게 참 믿음, 참 신앙의 매력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시편 23편의 그 3절 4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절 4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내게 부족함이 없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생시키신다는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의 의미는 뭐냐면 회복하다, 되돌아오다,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신다, 되돌이키신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인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다시금 소생케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왜 회복시키실까요? 우리 영혼을 왜 회복시키시는 것일까요? 왜 소생시키실까요? 이런 건 아니죠. 우리 영혼의 상태가 괜찮은데, 우리 영혼의 상태가 뭔가 문제가 없는데 회복시키시거나 소생시키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럼 언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언제 돌이키시는 거죠? 영혼의 상태가 괜찮지 않을 때인 거죠. 영혼의 상태가 괜찮지 않는데 회복시키거나 소생시키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혼에 문제가 있고 무언가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그 영혼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에 문제가 있는 이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이 크게 두 가지의 이유들로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크게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닥쳤을 때 그 상황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므로 영혼이 메마른 것 같고 영혼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겪는 그 영혼의 메마름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최악의 감정일 것 같아요.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요, 어떤 걸 갈망하냐 하면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금 고쳐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때의 영혼은요, 소생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도 모르는데 오해와 미움으로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지요. 사업의 실패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계획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짜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들이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일들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얄궂은 건 뭐냐 하면 모두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들은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한꺼번에 일들이 몰아치면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옵니다. 누구에게요? 신자인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어떤 괴로움, 곤고함, 고통, 아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위험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한 후에 그러니까 불신자 같은 삶을 살다가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때에 제 인생 가운데서 정말 큰 위기의 어떤 일들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그 위기의 일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의 일들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영적인 큰 위험과 그 시험이 제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사장교로 3년 가까이 이제 군 생활을 할 때에 이제 GOP라는 곳에 5개월 동안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GOP가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GOP, 그 북한군과의 접경, 이제 철책선, 아시나요? 북한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그 끝에를 GOP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포병장교임에도 불구하고 GOP에서 5개월 동안 파견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라는 그 산꼭대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GOP도 그 산꼭대기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해발 1100고지. 아직도 그때 상황이 사실 잊혀지지 않는데 처음 그 근무지로 발령이 받아서 이 파견을 나가게 되는데 그 1100고지 가는 길이 그날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꾸불꾸불 막 산 위로 올라가는데 그 앞도 한치 보이지 않는 그 안개가 계속해서 올라간 그 부대 안에서도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길을 위태위태하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그 파견 간 날 그 당일에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하면 그때 저희 그 GOP 라인 맨 끝에 평화의 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평화의 댐 그 북한강 강줄기를 따라 북한군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1초소 병사가 그 북한군을 보고 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수십 발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을 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 그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터와 같았어요. 막 군무에 다 투입하고 사람들은 막 부대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훈련하고 차단해서 내려오고 연대에서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후에 알게 된 건 뭐냐 하면 북한군이 그 강줄기를 따라 내렸던 것은 아니고 북한군의 시신이 그 강줄기를 따라 내려왔던 거였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우리 병사가 이제 총으로 쏜 것이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제가 올라간 그 당일날, 하필이면 그 당일날, 이제 그 일 때문에 저에게는 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대가 진짜 막 전쟁터와 같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올라가다 보니까, 파견을 딱 받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왔는데, 제가 온 걸 아무도 모르는 거죠. 원래 그림은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파견되어서 오게 되면 사람들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아, 잘 왔다. 이렇게 우리 이런 군 생활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잘 지내보자. 이런 그림이 원래는 이제 있어야 되는데 서로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진짜 막 전쟁의 날 것처럼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아무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나라는 사람이 있는지를 그 부대 안에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된 것이죠.
누가 저를 소개시킨 사람도 없고 뭐 그 부대를 담당하고 있는 대대장님이나 누구에게 소개시켜 준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꽂아 놓은 보리자루, 그냥 어디다가 저를 꽂아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 부대에서 이제 첫 근무를 할 때의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간을 그렇게 지내는데 그 한 달간의 지나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느꼈냐 하면 그런 거였어요.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그 귀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령과 같은 사람. 있는데 없는 듯. 아무도 저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그 부대 안에 있던 그 사람들, 장교들도 저한테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삐오키의 방을 같이 쓰고 있는 그 보병 장교도 저한테 인사 한 번 하지 않는 거예요. 말 한 번 걸지도 않고요.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는 너무 즐거운데 제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지독히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한 달 넘게, 한 달이 아니죠. 한 달 넘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 근무 시간은요, 낮이 아니라 밤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제 근무 시간이,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은 계속 겹치는 거예요. 제 근무 시간이 밤이니까요, 밤에 밤 11시에 나가서 새벽 5시까지 근무하고, 잠깐 잤다가 오후 1시에 나가서 또 5시까지 근무하고. 이 패턴이 바뀌어버리니까 잠자는 것들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그런 일들. 업무는 또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 전쟁터 같은 일이 있고 나니까 저 군사령부에서도 점검 오고 어디서도 점검 오고 점검은 계속 받는데 저한테 아무것도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고요. 일에 있어서도 괴로워지고요. 사람에게 있어서도 괴로워지고요. 근데 일은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했죠. 그때 거기는 장교인데 핸드폰도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연락도 오고요. 또 그때 때마침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이 많았습니다. 연예인들이요, 막 그 2주에 한 번꼴로 자살했다는 기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제 마음에 막 요동치는 거예요. 뭐 어찌할 수가 없을 만큼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뭐 무슨 효과라고 하던데 어떤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했을 때 거기에 막 동요를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 비슷한 감정들이 제 안에 막 찾아왔어요. 너무 극도의 우울감, 괴로움, 고통스러움. 저는요, 그 전까지 진짜 강한 사람이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엄청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일국이 너는 정말 군 생활을 잘할 것 같아. 너 잘할 사람이야. 뭐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그 사람들이요, 저한테 군 생활이 참 잘 어울린다. 여기 너 카리스마도 있고 군 생활이 참 잘 어울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설교 메시지도 강했는데요. 제가 이런 설교도 했었다고요. 무슨 설교 했었냐면, 우울증은 믿음 없는 사람이 걸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우울한 마음들을 이기질 못하는 거죠. 그렇게 설교했던 사람이 저였다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5개월 동안의 시간 가운데 정말 피폐해지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이제 떨어지면서 나는 진짜 한없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쓰러질 수 있는 진짜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의 믿음이 나의 어떤 힘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믿게 되었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렇게 제가 겸손해지는 어떠한 그 시간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였구나. 이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 자체도 내가 어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제 영혼의 상태가 어땠겠어요? 그때 제 영혼의 상태가요, 정말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삐오큐에 들어가는 그 방에 밤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뭔가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겠구나. 정말 저에게 너무 심각해. 아무도 저한테 관심도 갖지 않고 얘기도 들어주지 않는다. 저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책을 펴놓고
거기에 무릎 꿇고 잠든 거였어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 펴놓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잠들고. 기도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처럼 우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영혼 가운데 고난과 또 괴로움이 찾아오고 또 그 괴로움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기를,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그 다시금 회복되기를, 이 두려움과 괴로움과 이 공포와 이 곤고함과 이 모든 것들 상황 가운데서, 이 환난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의 것들에 기대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요,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담배를 태우기도 하고요, 노래하며 그 일들을, 이 괴로움들을 어떻게든 그것들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애쓰지요. 근데요,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그러한 노력들이 잠깐 우리를 취하게 할 뿐 우리의 영혼을 또 더 병들게 하여서 그 괴로움의 구렁텅이로 더 몰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더 구렁텅이로 몰아간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이가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이가 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다윗은요, 너무 기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라고. 이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이가 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를 이끄시는 그 목자가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함께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두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만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셨다. 돌이키셨다.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그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돌이키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낙심되고 절망되어질 상황에 처해져서 그 상황 때문에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영혼이 회복되어야 하거나 되돌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죽음의 그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고, 찬양을 해도 찬양이 진실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참신앙인은요, 이때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들이 잘 나의 삶 가운데서 진행되지 않을 때 참신앙인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괴롭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일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몸부림쳤던 사람, 애매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인 다윗입니다. 물론 그 다윗은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그 다윗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너무 멋진 그런 표현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신약의 저자들이요, 그 다윗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일평생 가운데 범죄했던 사건 하나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다윗이 범죄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욕정에 어두워서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를 범했던 사건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에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다윗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정말 의아한 일이에요. 그런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예전에 재밌는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요, 다윗이요, 그 사건,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끌고 와서 그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결국에는 죽여버려요.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끌고 들어오는 이 일들을 다윗이 저지르는데, 그 일 저지를 때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다윗임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요, 이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여자를 그 사건을 범한 그 사건 전후로 성경을 보면요, 그 전에 다윗이요,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했던 다윗이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인식을 했다는 내용들이 없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그 다윗의 모습.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좀 알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요, 자신을 해하려고 할 때에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어도 가슴 아파하던 다윗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의 그 옷자락을 베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가슴 아파하던 다윗이었다고요. 그렇게 작은 그 죄 하나에도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근데 그 다윗이요, 그 당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범하고 아내를 빼앗는데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를 꾸짖습니다. 비유로 그 다윗을 꾸짖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도요, 아무런 죄책감이 갖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책망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어떤 그 삶을 볼 때에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뭘요? 그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일생을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큼 그 삶을 보였던 그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윗이 무뎌질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이 흐릿해지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열렬했던 사랑이 어느 순간부터 식어져 버리고 그토록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며 살겠다던 그 다짐들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예배에 아무 감격이 없고, 찬양은 하지만 그 찬양에 감격이 없으며, 기도는 하지만 기도 가운데 아무 눈물이 없는 메마른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주뜻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돌아보거나 하는 일들이 없다면, 그 기도의 삶 가운데 진실한 우리의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식으로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언제셨습니까? 언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성경을 들여다보며 주의 말씀이 이러하지, 주의 뜻이 이러하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나의 계획은 이러한데 주의 뜻은 이러하지,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지, 언제 그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헤아리며 그 뜻 가운데 즐거워하셨습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지금 사모하십니까? 해야 하니까,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주님, 제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더 친밀한 당신과의 관계가 내가 필요합니다. 언제 그 앞에, 주 앞에 서셨습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 수많은 시간을 가지며 어쩌면 나의 삶이 좀 더 단순해지고 단조로워지며 그 일들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병들 수 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의 그의 인생의 삶을 빌어서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요? 그 영혼이 죽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왜요? 그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위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나함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후회하다 또는 위로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그 사망의 그 영혼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은 여전히 목자 되셔서 그 양들이 가고 있는 길들을 지키고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키고 돌보시는 거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자의 지팡이는요, 양을 때리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돼. 툭툭툭. 글로 가면 위험해. 툭툭툭. 글로 가면 떨어져. 툭툭툭.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때려서라도 아니하시나이다. 후회케 하실 것이기에 다윗이 그것을 알았거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그렇게 나를 인도하심을 다윗은 알았거든요. 그가 버리지 않으시며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이시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회복시키시며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믿었거든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나를 돌보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의 징계와 훈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목자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여 그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지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나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상태와 형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겐 때론 낯설고 어려운 일들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요, 불신자들에게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풀이 없는 그 광야 같은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